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이깁시다. 아멘. 때로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죠. 속상하죠. 암담하고 깜깜할 때가 있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그만둬 버리고 싶을 때, 이때니까요. 겪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고비, 난관, 아픔, 절망, 좌절,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인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24살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왼팔에 부상을 심하게 입고 불구의 모빌이었어요. 24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해요. 28살 때는 말레이의 포로가 돼서 5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탈출을 몇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거둬요. 다 잡혔어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38살 때 글을 써서 책을 발표합니다. 갈라테아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편의 시곡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를 거둡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이 돼서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그 영수증 발행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의 나이가 58세. 지금 58세는 젊은입니다. 그죠? 80쯤 돼야 노인 소리 들을 정도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살 때만 해도요, 58세면은요, 이미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58세 나이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게요, 24살에 팔이 불구가 되었죠. 28에 포로가 돼서 5년간 감옥살이를 했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그 늦은 나이에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데도요, 이 양반이 포기할 줄을 몰라요. 낙심을 안 해요. 거기서 또 글을 써요, 글을.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썼던 책 한 권이 세계적인 작품이 됐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알 텐데요. 돈키호테. 작가는 세르반테스. 사실 그 세르반테스의 작품은 돈키호테 외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유명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한 권만 가지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나 같은 거는 뭘 해도 안 돼. 인생 꼬였어. 틀렸어. 이랬더라면 세르반테스도 없는 거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진짜 하는 것마다 꼬여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비웃어요. 얘가 비참하거든요.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낙심이란 걸 몰라요. 포기란 걸 몰라요. 나이가 많아요. 연금이 나오는데 105달러가 매월 나오는 거예요. 105달러.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노인인데 그 돈으로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을 거뒀을 때의 나이가 꽤 많아요. 88살, 88세 때. 연금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내 성공을 거둔 겁니다. 혹시 커널 샌더스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 들어보세요. 커널 샌더스. 알아요? 딱 두 명이 아니에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얘기예요. 그 105달러 연금 받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한번 일을 펼쳐볼까 하다가 일으킨 기업이 KFC입니다. 이렇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끝없이 전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념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신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까지 나왔어요. 신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신념과 다른 게 있어요. 신앙.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둘 다 낙심 안 해요. 둘 다 포기 안 해요. 둘 다 물러나지 않아요. 둘 다 주저앉지 않아요. 둘 다 끝까지 도전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념은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신념이라면, 신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신앙이에요, 신앙.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자, 지금 소개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실패에 많이 했는지. 1831년도에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1832년에 주의원에 출마했다가 실패합니다. 감 벌써 잡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얘기라. 1833년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서 긴 세월 동안 죽으라고 이래서 빚만 갚아요. 빚 다 갚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아요. 저축을 못한 거예요. 1936년도에 신경쇠약 환자가 돼서 고생을 합니다. 신경쇠약 걸릴만 합니다. 하는 것마다 꼬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938년에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1948년에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됐다가 다시 낙선을 합니다. 1850여 상원의원의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56년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그런데 복이란 걸 몰라요. 낙심이란 걸 몰라요.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번에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했어요. 이분은 실패를 하면은요, 진짜 아픔을 겪고 나면은요, 일부러 깔끔하게 목욕하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음식 사 먹고, 그리고 거울 보고 링컨,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평생 동안 즐겨 드리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실패는 내가 패배자란 말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치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히 시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실패도 없으니까. 실패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멋지죠? 멋져요. 참 멋져요. 여러분,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요, 뭐 고속도로 깔린 길 엑셀 밟고 질주하듯이 쫙쫙쫙쫙쫙쫙 뻗어가느냐, 이렇게 살아온 목사님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단 한 분이라도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때로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장애물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잖아요. 환경 보잖아요. 상황 보잖아요. 여건 보잖아요. 문제 보잖아요. 장애물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처지가 어려워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이 낙담이 돼서 믿음을 잃어가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낙담이 안 되면은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올 1월에 열방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정성진 목사님이세요. 교단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64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개척해서 성장하는 거 쉽지 않아요. 100교회가 개척이 되었다. 자립하는 교회가 10교회가 지금 안 돼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분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한 200여 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에 들어갔어요. 근데 건축에 들어갔는데
본인 장로 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 세워주시오. 건축하는데 힘도 좀 보탤 테니까 장로 세워주시오. 근데 이 목사님은 철칙이 뭐냐면요, 절대로 아무나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훈련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빠지고 교회 건축이 제대로 되나 보자, 이 안 좋은 심보를 가진 거예요. 안 세우길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세워서 큰일 났죠. 그리고요, 사람들 수닥수닥 해가지고요, 데리고 나가서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200명 중에 12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건축 중에. 이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사람 주지 않습니다. 부도 납니다. 넘어갑니다, 다. 근데 이분이요, 참 대단해요. 그 와중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뚫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가요, 대단합니다. 그 더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던 교회는요, 망했어요. 사라졌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여튼 이 교회가 강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 여름에 부흥에 인도한 교회는 문지교회입니다. 김영민 목사님. 이 교회도요, 그 연구단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사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시켜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굴지의 교회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데, 여기도 또 뭐냐, 자기 장로 시켜달라고. 아까 말한 그 교회는요, 7년 전에 15명의 장로님을 한 번에 세웠어요. 훈련된 사람들을. 근데 이 대전 이 문족교회도 장로 본인 세워달라고. 누가 자기 기부로 자기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당신 같은 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추대해서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세웠더니요,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내요. 어떤 젊은이는요, 담임 목사님을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얼마나 올렸는지요,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재본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요. 300명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사람 다수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정도면은 못 일어납니다. 웬만한 사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봐요. 뚫고 나가요. 다시 대전 서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대전 서지방의 가장 강력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자리매김했어요. 할렐루야. 이 두 분을요,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죠. 왜?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장애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뚫고 나갔으니까 뭐 어려움을 전혀 안 겪은 건 아니에요. 이 김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이 마음도 상처를 받고 이 몸에도 타격이 와서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팔에. 그런데요, 그걸 다 이겨냈잖아요. 제가 볼 때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이고 뭐 가능성 있고 뭐 될 것 같고 그걸 믿는 거는 뭐가 믿음이에요? 그건 어차피 되는 건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한 번 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80세 된 분 보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하면 별별 없겠다. 별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당시는 공해가 없으니까 하늘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빽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늙은 나이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이 저 별처럼 많아지겠다. 이거 바랄 수 있어요? 이거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거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해요. 요셉 봐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시위 생활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옥살이를 하잖아요. 바랄 게 어디 있어요? 인생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끔찍하게 고생과 고생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갈수록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뭘 바래요? 뭘 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접은 적이 있는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봐요. 다윗 여러분 아둘람 동굴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수돗물이 나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인간들만 골라서 모였잖아요. 사회 부적응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빚진 사람들 50명이 모이면 빚이 더 많아지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런데 국내에도 살 수 없어서 블레셋 땅, 원수의 땅으로 망명 생활하고 거기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나갔다 들어왔더니 처자식 끌려가고 재산 날아가고. 이 부하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다윗 쳐 죽인다고 돌멩이 들고 달려들고. 믿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타국에서 진짜 알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틀렸어. 다윗 왕국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사무엘에다 기름 부은 거고 뭐고. 아유 틀렸어. 내 꼴을 봐. 내 처지를 봐. 아유 됐어 이제 다 필요 없어. 이래요? 안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바랄 수 없는데 도대체가 바랄 구석에 건덕지가 손톱만큼 넣었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는 성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 보지 마셔요. 바랄 수 없는 거 바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또 있느냐?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너무 늙은 거죠. 그죠? 100세가량 되면은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 얘기는 이제 생리가 끊어진 거죠. 사실 끊어진 게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벌써 진작에 끊어졌죠. 제가 여쭤보려다가 민망할까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70 가까이 되시는데 아직 생리하시는 분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안 되죠. 그거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약해지죠? 상황이 힘들면 약해져요. 너무 힘들면, 너무 속상하면, 너무 이렇게 몰리면 구석에, 그러면 약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상황이 안 좋을 때죠. 길이 험하니까 원망하죠. 마라에서,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으니까 원망하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그들 이길 방법이 없다고,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도무지 여지가 안 보이니까 그때 주저앉아 버리죠. 원망하죠. 상황이 힘들 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또 언제 믿음이 약해져요? 시간이 지연될 때예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속상하고 지쳐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아멘! 나는 믿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멘! 나는 믿어! 했는데 한 1년 후에, 아니 한 5년 후에 짠! 하고 뭔가 나타나면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짱! 할 텐데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약해져요. 제가 볼 때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때 약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브리스톨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사람에게 후원해 주세요, 기업체에 후원해 주세요 한마디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받아 먹인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기도하던 친구 5명 얘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5명의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3명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기도응답이 된 거죠. 1명은 이 조지 밀러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그때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마지막 1명은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자네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일생 기도했다네, 그 말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결국 이 5명의 친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가 조지 밀러가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5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지나도록 응답이 안 되는데 조지 밀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친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지지 말라고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하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요 나란히 놓아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인데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로마서 4장하고 패턴이 똑같죠. 믿음이 적은 것하고 의심, 믿음이 없는 것하고 의심,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의심한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흔들렸느냐? 시선 문제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나, 풍랑이는 바다니까 바람 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는 안 빠졌잖아요. 그럼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데 막 바람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바람 봐요. 바람 보니까 막 풍랑이 막 높아요. 이 높은 걸 보니까 가슴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여러분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꾸 상황, 처지,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면 만족도 없고요, 용기도 없고요, 기운도 못 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 같이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바라봅시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내 노력, 수단, 방법으로 뚫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지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네게 주셨는데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 붙잡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약해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자,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답하셔요. 여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셔요? 하나님이 정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으셔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고 갚아준다고 정말로 믿으셔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정리하죠. 죄다 믿음입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말씀에 경청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절대 딴 생각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딴 생각이 딴짓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내리라.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우리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믿음이에요.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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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음으로 가요. 100% 믿음의 사람들이 100%.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나실 때 전제 조건은 반드시 믿음이었어요. 믿음 없을 때 능력을 행하신 적이 있으신지 찾아보세요. 저한테 구절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니까 칭찬은 100% 믿음, 책망은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음. 왜 거의 대부분이라 했냐, 100%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는 다른 부분을 책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칭찬은 100% 믿음이에요. 보세요, 100% 믿음이지. 그 다음에 책망은 거의 상당 부분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평생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진짜 지하교회, 개척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도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했어요. 조금 늘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냥 저쪽에 있을 때도 그냥 한 번 중심으로 한 10명이 그냥 한 번에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쪼들리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요, 뭐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뭐 어때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곤란할 수도 있고, 문제 닥칠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안티기독교를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고, 그 때문에 외로워서 울었어요. 힘들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많은 것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잘난 척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올해 1월 달에 극동방송 부흥회 제가 인도를 했잖아요. 직원들 부흥회. 그리고 극동방송 주의 미스바 대가성 대회 1년에 11번 하는데 제가 그 인도를 했잖아요. 4월 달에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그런 게 제 차지가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총회장급이나 아니면 교계, 언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갈 자리죠. 5월달에 연세중앙교회에서 국가기도금식성회가 열렸을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수가 오셨는데 그 개회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어제 색소폰을 분 자매가 있어요. 이 색소폰을 분 자매 진짜 잘 불러요. 근데 너무 잘 불어서 야,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요. 그래서 저를 보고 싶었대요. 이상하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뭔 소리 했더니 연세중앙교회 교인이래요. 근데 그때 말씀 듣고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연세중앙교회 청년들 중에 저 좋아하는 팬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길 부디 바랍니다. 문자까지 보내줬어요. 국가금식기도성회 때 담대히 말씀으로 전해주신 말씀에 멀리서나마 처음으로 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참 행복하고 뜨거웠던 현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이 뵙게 되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얼마 전 CT에서 제가 직원들사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소방관들 400명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해요. 제가 강사로 가요. 다음 주에 이제 건국대에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미스바 극동방송 주최로 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1년에 11번 합니다.
진짜 내노라는 강사분들이 와요, 그런 데는요. 근데 그 11번 중에 제가 올해 2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지잘난 척으로 들으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온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봐줄 게 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비스무리하고 긴 세월 가슴앓이하며 슬프게 지내왔었는지. 그런데 전 이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맞다면은, 상황이 변해도, 처지가 어려워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공격해도, 비난해도, 조롱해도, 협조 안 해줘도 저는 절대로 그건 안 놓을 거예요. 그거 왜 놔요? 그게 제 생명인데, 그게 제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인데, 그가 하나를 위해서 제 모든 인생을 불사를 건데 제가 그걸 왜 놔요? 그런데요,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칭찬하신다니까요. 인정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수없이 묵상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믿어야 될 것,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믿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믿음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초되는 믿음은 이 부분이에요.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것을 믿음을 가진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 범죄를 해서 내줌이 되었다, 이 표현은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 구절을 깊이 깨달은 것은 사실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죠. 이게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느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에서는 요셉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그 다음 구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조차도 우리 죄를 사고 의롭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십자가의 죽음만 우리 죄사함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도 우리 죄사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만 묵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저 김정은이나 왜 이런 친구들보다 주님이 박수를 대충 받아야 돼요? 주님께 박수 할 때는 그렇게 치지 말아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로마서 1장 제일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터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도 우리 죄사함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 되자.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앞에서도 믿음은 약해지지 말자. 힘차게 따라하세요. 시간이 지연돼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여기 이제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만찬식을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성도의 심령에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